창세기 18장 전체인데요. 낭독은 23절부터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의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정의는 따스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의를 편드는 하나님의 공의는 부드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절기 설교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설교자의 오랜 고민입니다. 2019년과 함께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좀 핑계 삼아서 약간 마가복음 말고 딴 걸 하고 싶다. 특히나 구약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고심하다가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서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냐면,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묻고 따진 하나의 주제, 곧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고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순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약속 있는 주일입니다. 그것도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행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이제 사람 뜻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온갖 개표.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게 보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에는 보다 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원문을 거의 직역한 ESV 성경은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and behold를 넣어놨죠. 이게 히브리어 히네를 번역한 단어거든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내레이터가 갑자기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현, 극적 표현, 히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뭘 말하냐면 날이 한창 뜨거운 정오 무렵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자, 그때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실감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말 느닷없이 갑자기 사람 셋이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 그럼 만약에 이거를 따른다면 아브라함은 저 세 사람은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았을 겁니다. 맞죠?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날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아브라함이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마침 사람 셋이 그때 떡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 사람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들이 신적인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을 따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라고 해요? 새 천사가 아니라 새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천사인 걸 알아서 하나님인 걸 알아서 특별하게 대접한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일상이 그랬던 거죠. 아브라함이 평소부터 항상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경우, 즉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항상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하반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곧 즉시 장막문에서 뭐한다? 달려나가요. 여러분 이때 시간적 배경이 뭐라고 했죠? 팔레스타인 그 광야에 가장 날이 뜨거웠던 정오 혹은 한낮에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사람 셋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은 결코 낮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말고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땅에 굽혀요. 좀 과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너무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인 걸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평소부터 이렇게 나그네들을 극진히 섬겼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상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배경을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서두는 본문의 핵심 주제와 잘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져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따지거든요. 그 의인과 악인의 문제,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일상 전체가 늘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의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서 반복되는데 창세기 19장에는요. 롯이 등장해요. 근데 롯의 모든 게 아브라함하고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의 나그네가 보인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보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과하게 영접하고 대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다. 롯도 의인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의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바로 이런 주제를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의인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살짝 보겠습니다.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는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 좋은 가족에 가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급하노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들이 그대 은혜로 보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좀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제가 살짝 섬기겠습니다. 부담을 안 줘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습니다. 큰 부담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 나그네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라.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이 잽싸게 집으로 가서 말을 바꿔요. 갑자기 송아지를 잡아서 어마어마한 음식으로 과하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이었다고요. 유독 이날따라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이게 평소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평소 사람들을 그렇게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라고 부르죠. 내 주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아서 내 주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비밀한 것을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죠. 가야바가 온 공회원이 모인 그 공식 석상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죽음에 담긴 구원의 신비를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왜 모르냐라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인 걸 알아서 내 주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 그의 삶대로 일반적인 삶대로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며 내 주여라고 높였어요. 지나가는 손님들을 높였다고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내 주여라는 부분이 어색해서 손님들이여라고 의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원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소 하듯이 나그네를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그냥 평소 손님 대하듯이 했는데 그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한 거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이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게 너의 일상이 되면 저는 섬김의 일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섬김의 일상 속에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대접하게 된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입니까? 누가 한 말일까요? 의인들이 한 말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신 의인들이 한 말이에요.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자, 나를 영접한 자죠. 그때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러죠. 히브리서 기자랑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너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그때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할 수 있었고 대접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인정하세요? 의라고 인정하시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것을 의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진짜 주제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 대접하는 부분을 길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다음 핵심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대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평소 나그네를 섬기고 이웃을 즐겨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해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인정받아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 오셨다 이번에 내가 잘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매일이 내 일상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접하는 그런 섬김의 일상이 될 때 부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도전하는 의로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주를 맞았습니다. 부활주를 가장 즐겁게 지키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사랑을 나그네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의롭다 칭찬하십니다. 복된 부활주를 맞아 섬김의 일상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갈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 중에 한 분,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려고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렇게 배웅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전성과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가려고 하시니까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이삭에 대한 약속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잡으면서 근데 하나님 왜 오신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반대죠.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잘 가시라고 배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이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먼저 말문을 꺼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 그냥 소돔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고모라 땅을 심판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관심을 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갈 거야. 그 땅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좋지 않아. 부르짖는 학대의 소리가 많아. 내가 그 땅에 가서 한번 직접 봐야겠다. 근데 정말로 들리는 바대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관영하다면 내가 그 땅을 뭐 하겠다? 멸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함으로 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23절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의인을 멸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의인 50명을 위해 그 성읍 용서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너 말대로 하겠다라고 수용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한층 더 요구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더욱 대담해져서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받아내는 걸로 아브라함이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던진 이슈가 뭐예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의인을 악인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부당합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논리를 제시하냐면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50명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셔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필 50명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나름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건데 왜 하필 50명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에 보통 한 마을 한 성읍에 물론 성인 남자 기준이겠죠. 보통 평균적인 인구가 약 100명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명 중에 절반인 50명이 의인이라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논리의 근거가 뭐냐면 50대 50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굉장히 똑같죠. 하나님, 그 중에 절반이 의인이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수용하시고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0명에서 시작했다가 최후에 몇 명까지 떨어뜨려요? 10명까지 떨어뜨려요. 왜 10명이었을까? 10명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데 아마도 10명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래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논리예요, 논리. 아브라함의 사고 방식, 아브라함의 의식의 흐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나?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러 갈 거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볼 거야. 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판단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논리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죄보다 뭐를 먼저 보세요? 의를 먼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보고 올 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기하는 논리,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그 성의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세요? 의인이 몇 명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논리 전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의 운명을 판단하는 그 기준점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거대한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죄인들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의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논리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 심지어 의인이 죄인보다 현저히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인이 죄인보다 훨씬 적어도 하나님은 의인을 먼저 보셔야 되고 의인을 기준으로 그 공동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판결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점은 죄인이 아닌 의인에 있다. 심지어 의인이 죄인보다 훨씬 적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평소 생각했던 거랑 일치합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자 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50대 50 아니에요? 정의 공의하면 50대 50인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등가 개념으로 보고 야, 누가 더 많아? 어디가 더 무거운 거야? 이렇게 따져가지고 판단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돔을 바라보니까 죄인이 너무 많아. 의인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울이 완전히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멸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개념 아닌가요? 공의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정말 우스갯소리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뭔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섭고
두렵고 냉정한 것 같고 얄짤없는 것 같고 애누리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있죠. 완벽한 저울을 딱 하고 누가 더 무거워 누가 더 많아 이런 걸 확실하게 따져가지고 딱딱딱딱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죄인보다 의인에 집중하시고 죄인보다 의인을 기준으로 삼으시는데 심지어 의인이 죄인보다 적을 때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저울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인이 50이고 죄인이 5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균형을 갖춰요. 의인이 40이고 죄인이 6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유지해요. 의인이 30이고 죄인이 7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여전히 유지해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의인이 10명이고 죄인이 90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균형을 유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50대 50의 논리로 반반의 기준으로서 여기가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형벌하시고 바로 멸하시는 그런 어떤 너무 냉정하신 공의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공의 하나님,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악인 90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공평한 처사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평소의 공의 개념과 일치해요? 아니지 않아요? 전 너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의인이 10명밖에 없어도 악인이 90명이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해요. 의인 10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 많아도 그 성읍에 단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왜 멸망했어요? 뭐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없어서 멸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뭐냐면 그래 소돔과 고모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오고 가서 그래 나도 알겠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실 건데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그 땅을 벌하는 게 맞아. 심판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의인이 9명 있었으면 그럼 그들은 다 죽는 거야? 8명 있었으면? 7명 있었으면? 6명 있었으면? 아니 의인이 1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의인도 함께 죽이실 건가? 함께 심판할 건가? 함께 멸할 건가? 라는 우리의 궁금증이 다시 한번 제기되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전체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세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악이 많아도 딱 한 가지 기준만 그들이 충족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된다. 근데 이 첫 번째 안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시스템을 바꿔요.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이 폐기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다른 살기를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꿉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9명일 수 있었겠지. 8명일 수 있었겠지. 혹은 1명일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의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중에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롯이 구원받아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창세기 18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평소 항상 나그네를 즐겨 대접했던 의로운 삶이었다. 롯도 창세기 19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동일하게 살아갔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애가 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럼 의인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10명이 없었다고 해도 의인 한 사람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아브라함이 따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죠. 내 정의가 뭔지 보여줄게. 내 공의가 뭔지 보여줄게. 나는 한 사람의 의인도 버리지 않아. 나는 한 사람의 의인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구원을 행할 거야. 라는 바로 이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건 수사적 질문이죠. 평소에 그러지 않을 거라 내가 가정하고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공의를 주제로 한 찬양이 너무 없어. 오늘 적용 찬양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며 막 높여 외친 적 있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인사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는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냉정하고 무섭고 애누리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따스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의 의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 땅에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그 드높은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몸담았던 모든 인생들 생각해 보실래요? 사고회로 막 돌려보세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몸담았던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 전체 인류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린 헤아릴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 수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의 드높은 기준을 충족시킨 의인이 있었는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의 평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기준을 다 충족해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의 의가 되셨어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의로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 전체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단 하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이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로서는 셀 수조차 없는 무한대에 가까운 모든 인류의 죄를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하나의 의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셀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많고 많은 죄와 악 전체를 다 용서해 주는 게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정의 개념과 일치해요? 여기서 조직신학적 얘기를 하는 건 낭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한 사람의 의로움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한테 던졌던 그 이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죄인이 수두룩 빽빽이더라도 의인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가 우리의 구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고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두를 하나의 의로 용서하세요. 등가 개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저울질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따스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부드러워요. 예수의 의로움 단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되는 분이에요. 보실래요? 예수는 죄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의로움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여전히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또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의인 예수를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정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대신 짊어지게 해서 그를 죽인 것까지는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죄가 없는데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무덤에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부당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의인 예수를 내가 죽음에 삼켜지게 버려둘 수 없다. 그럼 부활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확증된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하나님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정의와 공의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온 세상 전체에 확증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도 한 사람 의인 롯을 구원하셨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로서 예수를 죽이셨지만 동시에 의인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영원토록 빛이 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찬송과 영광의 제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개념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 했을 때 느꼈던 어떤 반감들, 두려움들, 어떤 무서운 마음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는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롭고 따스하고 부드럽다라는 하나님이 의를 편드시는 그 정의로 하나님이 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견고하게 서서 의인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 롯과 같이, 의인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찬 예식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의 살과 피를 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한번 차근히 기도해 보시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 그것이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시죠.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죄인 90보다 더 귀히 여기시며 의인 10명을 편들어 주시며 의인 10명을 보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